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질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자, 1절 한번 장로님 읽어주기 바랍니다.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예, 에스겔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가 된 때는 BC 598년이고 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598년에서 25년이 지났으니까 이 이상이 임한 때는 BC 571년입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되었다고 했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는 BC 586년이고 15년이 흘렀다고 했으니까 571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BC 571년에 이 비전을 받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 시간들은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몇 년. 근데 바벨론,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임해서 비전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될 대로 돼.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건 다 잊어먹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도 이 말 할 때는 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는지 몰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고로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고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기 에스겔이 본 이상은 9개의 창으로 내용이 길고 9개 장으로 내용이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핵심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40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감히 여기를 이 말씀을 건들지를 못해도 어렵다고. 그런데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거기에 예배가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거라는 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네, 가정 예배 드리신 가정들은 회복이 됩니다. 부부간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회복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배째라고 안 드린 사람들 드려요. 좋은 말로 할 때.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면 예배로 회복하세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지금 허전한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늘 가정 예배들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오늘날도 바쁘다고.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사단이 못 드리게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허전한 마음들 없으세요? 없나 보네. 저는 가끔 있었거든요. 지금 없지만 허전해요. 뭔지 모르게 허전해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도 없어요. 예배다. 아셨습니까? 예배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상종이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의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고 영혼은 성령이 이끌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죠. 체험이죠. 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극히 높은 산에 내려놓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에 내려놓습니다. 시온산은 해발 750m 아주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산을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시온산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하나님의 축복의 산, 이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주면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 에스겔이 극히 높은 산에 내려다 보니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 성읍 형상이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환상인데, 자 3절 읽어주세요.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예, 그리고 녹같이 빛나는 사람의 손에 청량기구를 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손에는 삼줄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장대가 있습니다. 이 장대는 작은 장대가 아니라 6척이나 되는 큰 장대인데 한 척의 길이가 45cm 정도 되지만 성전을 측량한 한 척의 길이는 55cm 정도 되는데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잡고 있는 장대는 6척이라 했기 때문에 3.3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녹같이 빛나는 사람에 대해 학자들은 천사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4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전할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어떤 것으로 회복되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희 영혼이 기뻐하고 팔딱팔딱 뛸 정도로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담이 나오는데 담은 동서남북 정사각형으로 되었고 한 면이 500척 275m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6척 3.3m이고 넓이는 또 6척 3.3m입니다. 엄청 큰 담이에요. 엄청 큰 담. 동문, 남문, 북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으네. 왜냐하면 서쪽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은 대문처럼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문과 앞문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어렵지만 들어두세요. 바깥문과 앞문 사이를 문간이라고 하는데 문간의 길이가 50척 27.5m 어마어마하게 27.5m. 문간에는 방이 양쪽으로 각각 3개씩가 있는데 합 6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문지기가 사는 곳이고 그런데 담은 무슨 목적으로 쌓은 것인가? 자, 에스겔 42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동문, 남문, 북문으로 들어가는 먼저 7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쭉 밑에 보면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뜰이 있는데 바깥뜰, 안뜰, 성전뜰이 있습니다. 뜰 안에서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안뜰에서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문도 동문, 남문, 북문 3개가 있습니다. 바깥문과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안뜰 물간에는 제사장이 살고 있고 그 안뜰에서 성전뜰로 가는 계단은 8계단입니다. 이 8계단을 올라가면 문을 통과하여서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제단과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세로가 100척 55m, 가로가 20척 11m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3분의 2는 성소라고 하고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성전 좌우로는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은 제사장이 사는 곳이에요. 방들 뒤에 또 방이 있는데 제사장의 부엌입니다. 백성은 네 구퉁이마다 있는 부엌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성전인데 본 성전인데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는 모두 종려나무 그림인데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풍요, 영광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풍요가 주어지고 영광과 승리가 주어진다. 에스겔이 본 성전과 다른 성전은 무엇인가?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원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노했습니다.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알죠?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담 하나에 담아 다 거기에 금이 붙여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헐어서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서 BC 516년에 새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이 성전이 작다고 해서 중축을 했는데 이 성전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성전들과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비전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 몇 가지 있는 첫째, 다른 성전들에도 뜰이 세 곳이 있지만 이름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뜰은 여인의 뜰, 더 안쪽에 있는 뜰은 유대인 제사장 뜰 혹은 남자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에스겔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여기서 다 철폐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철폐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죠? 여자고 남자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교회예요. 옛날 같으면 유대인들 같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없어요. 그냥 장로님, 또 목사님, 성도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여자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성전 안에는 떡상, 금, 촛대, 분향단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과 빛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스겔이 본 성전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함으로 인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다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너같이 제만 이렇게 말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습니다. 그룹 천사가 지키지도 않습니다. 법궤 안은 원래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어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생명의 만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물두멍도 없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 때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육신의 눈으로 또 물리적인 성전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새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 생명수는 발목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온 천하가 헤엄칠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6장 12절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같이 포록 이후의 예언자인데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자, 이 예언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신이고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 역시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는 죄가 많아서 우리 사달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겨.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돌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이렇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는 참된 예배를 가리키는 것. 여러분, 예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해보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안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성전 밖에는 속된 것들만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분리하는 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새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새 성전 안에 들어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가?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가 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얻었고 영원한 승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밖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축복, 승리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 성전은 그냥 들어오지 못해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성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네,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전도할 사람이 끄떡도 안 하니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바깥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안뜰로 들어가야 되고 8계단을 넘어서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을 바깥뜰에만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뜰로, 성전 뜰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뜰로 가야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축복을 얻는 그런 능력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바깥뜰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도 경험도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방언을 무시를 많이 하는데 방언하면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요. 방언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아이들이든지 누구든지 방언을 경험하게 되면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슬픈 일이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쁠 때는 뭐냐? 언제 가장 기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죠? 가장 내 영혼이 기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네.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뭔데? 제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에게 눈물도 주시고 예배드리는데 눈물 주시고 기도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끌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나는 왜 이렇게 기쁜지. 나는 왜 이렇게 기쁜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증까지 생길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오래 가면 좋은데 또 금방 하는데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내가 업돼인 걸 알아. 업돼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을 누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고 자 어떻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되기 전에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은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도 이 성전에 거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소망이 되었어.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본 성전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다른 것들은 거짓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중심으로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죄로 심은 것은 죄값으로 거두고 기도로 심은 것은 은혜로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새벽 예배 나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는겨.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 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바깥들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성전 뜰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교회 깊은 영적인 은혜 안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주신 힘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